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 오늘 저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5가지 중에서 맨 마지막에 5번째, 너희들이 믿느냐? 병든 자에게 손은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갖고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병은 왜 생길까요? 병은 왜 생길까요? 어제 지난 월요일 날 제가 교회에 있는데 급히 전화가 왔어요. 우리 장모님께서 지금 어디야? 영락 무슨 보육원도 아니고 요양원도 아니고 또 뭐 하여간 이렇게 모여 있는 데 있어요. 노인네들 모여 있는 데 있어요. 몸이 안 좋으시다고 빨리 와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불이나게 그냥 가가지고 달려갔더니 96세, 이제 만 96세니까 97세가 되셨죠. 근데 마스크 쓰고서 이렇게 조용히 나왔어요. 올해는 안 나오려고 그러셨대요. 거기 있는 그 직원들이 말씀하시기를, 나 여기서 죽지 뭐! 왜 나가? 그래서 뭐 고집 부리고 그러시는데 사위가 온다니까, 막내 사위가 온다니까 주섬주섬 옷을 입으시더니 마스크를 쓰시더니 백을 들고서 이렇게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급히 또 병원에 모시다가 다 점검하고 또 뭐 진찰 받고 약도 지었고 또 링게로 주사도 놨는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연세가 드시니까 식욕이 없어진대요. 조금만 드신대요. 그리고 잠도 못 주무시니까 기력이 쇠해서 좀 이제 뭐 주사도 맞고 이제 약도 드시면 이제 좋아질 것이라고 그러셨는데 좀 건강하세요. 근데도 고집은 또 되게 세세요. 이렇게 하려면 싫어! 안 해! 내가 간다면 오지 마! 옛날에는 안 그러셨거든요. 되게 친절하셨거든요. 근데 연세가 드시니까 좀 이렇게 말하시는 게 직선적이고 아주 화내시고 그래서 어머니 왜 이렇게 화내셔요? 막내 사위인데 내가 또 애교 부리지 않다. 애교 이렇게 또 살살. 그런가? 그럼 오지 마. 참 그러세요. 제 어머님이 요새. 이제 뭐 급하면 제가 막 다들 이제 오라고 다 그러겠죠. 난 아직은 이제 좀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왜 우리 인간은 왜 병에 걸릴까요? 아니 몰라요? 네?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지. 참 굉장히 정답을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은요, 죄를 짓는 자는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죽음에 이르기까지는 이 사이에 병이 있어야 돼요. 그죠? 죽기 위해 생기는 게 병이에요. 특히 죄로 지은 병, 죄로 인해서 생기는 그 병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 정죄감, 열등의식, 그 다음에 마음으로부터 오는 그런 병들이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의 중풍에 맞아서 움직이지 못할 때 그의 친구 넷이서 그의 들것에 그를 싣고서 주님 계신 데 곳을 갔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이 접근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다 뜯었어. 뜯어가지고는 4명이서 줄을 달아가지고 살살살 조금씩 해가지고는 저기서 예수님 발 앞에 딱 내려놨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나쁜 놈들, 후레 자식들 어떻게 이렇게 남의 집을 갖다 이렇게 뚫어가지고 지붕을 뚫어서 먼지 풀리고 돌 떨어지고 그냥 뭐 기와장이 막 저기 팍 떨어지고. 근데도 주님께서는 그걸 보시고서 그 4분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는 그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작은 자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병을 고치기 이전에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셨어요. 이 사람의 병이 뭐 때문에 왔느냐? 죄 때문에 왔다는 것을 아셨기에, 무슨 죄인지는 몰라요. 뭐 음란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남을 죽이는 어떤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뭐 누구에게 쌍욕을 했다든지, 판단 말이지 남 돈을 갖다 먹고서 도망갔다든지 모르겠어요. 아마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도 있을 거예요. 아마 더러운 죄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죄 때문에 이런 병에 들어서 중풍까지 맞았다는 사실을 주님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딱 아셨어요. 여러분들, 병이라는 것은 뭐냐? 잘못된 관계, 즉 죄를 통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서 왜 우리가 병에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용서가 무엇인지를 체험하기 때문에, 그 용서와 더불어 함께 오는 것이 치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 못하는 것은 정말 불행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용서 못해요. 마음속에 묻어두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많은 병을 유발하고, 얼마나 많은 관계를 파괴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결국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통로를 개설하는 것인데, 그것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죄를 통한 것, 죄는 뭐냐면 관계가 잘못된 게 죄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멀리하게 되고 그분을 가까이 하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기독교는 관계를 가르치는 귀한 은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5가지 관계가 있다. 제일 먼저 무슨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는 나 자신과의 관계. 일과의 관계 이전에 나 자신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야 돼요. 내가 나를 존귀 여겨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보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아프니까 죽지 하고서는 진짜 죽으려고 이렇게 마음먹었어요. 병원에 안 가요. 점점 더 악화가 되니까 그때서야 살고 싶은 마음이 그때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데 벌써 늦었잖아, 이게. 이 바보 아니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가 나아가서 말하기를,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희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딱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랬을 때 그가 통곡하면서 벽에다 얼굴을 대고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을 향해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주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 행위로 내 믿음을 여태까지 보여왔던 그런 것을 기억하시사 나로 하여금 병에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도 데려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또 여기서 생존하신 분도 계세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제가 임종을 맞는 사람들을 많이 보면은 대부분이 다 회개해요.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 이야기 잘못한 거 다 회개하시더라고요. 여보, 내가 미안해. 그때 내가 썽깔 부린 거 미안해. 나는 썽깔 부린지도 몰랐었어요. 우리 어머니 착하신 것 같았는데 그것도 썽깔 부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는 다 회개하는데도 어떤 분은 그래도 모셔가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이 히스기야 같이 죄를 빌었을 때 용서받게 하시고 병에서 낫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공의를 기다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통곡했더니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히스기야에게 가서 너희 조상 다윗이 하나님 야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너희 눈물을 보았으니 내가 이제는 너에게 15년을 더할 것이며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고서 용서하셨어요. 치료하셨어요.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다음 주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히스기야 왕은요, 삶의 목적이 뭐냐? 좀 더 살고 싶은 것이 목적이었었어요. 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살아있는 이 여명, 이 여생을 어떻게 쓸 것인가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사는 것만 목적이었었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더 큰 죄를 지고서 오히려 더 적군에게 아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빌미를 제공해서 참 어려운 경우를 당하게 됐는데, 내가 간증한다는 것은 뭐냐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내가 병에서 나은 것이 간증이 아니라 병에서 나은 몸을 가지고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이게 간증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15년 전에 병에서 나은 그 얘기를 밤낮 가는 교회마다 밤낮 그 얘기만 해. 자기는 물론 나를 병에서 고침받게 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하나님은 병 고치는 분이시다고 해서 많은 분들에게 얘기를 하지만 자기는 밤낮 그 얘기만 하고 다녀요. 자기 여생을 가지고서 뭔가 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좀 더 행동해야지만 되는데 그 간증만 채울돼요. 어떤 그 약간 모지라는 한 청년이 기도원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밤낮 남의 거 훔치고 막 그러니까 거기는 목사님들과 또 거기 전도사님들 또 거기 성도들이 모여서 그 청년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막 쫓았어요. 진짜 귀신이 막, 그래서 왜 쫓았냐면 성경책을 갖다 막 던지고 막 성경을 찢고 막 성경을 주먹으로 막 패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쫓았는데 나중에 진짜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를 얻은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자유를 갖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사느냐. 그 사람은 거기에 관계가 없었어요.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신기하거든요. 다 듣거든요. 야, 굉장히 재미있네. 은혜스럽네. 근데 그것에 맛을 들여서 돈 뜯으러 다녀. 내가 간증할 테니까 돈 달라고. 그들이 나중에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죽었을 것 같아요. 그들을 내가 복을 받았고, 기도응답 받았고, 합격했고, 결혼했고, 등남했고,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을 때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가지고서 그걸 수단 삼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여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니, 병에서 나온 거 얼마나 좀 놀라운 간증이에요. 저도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기 전에 삶을 다 떨쳐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건 진짜 너무나도 놀라운 간증이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종으로서 또 나머지 여생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새로운 목표를 끊임없이 세워가는 것. 이게 진정한 간증이에요. 자, 이 병은 또 어떻게 생기냐면은 마귀에게 눌릴 때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18해 동안에 귀신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못 펴는, 자 보십시오. 귀신 들려서 앓으며 앓았다는 게 이제 아팠다는 거죠. 꼬부라졌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보신 주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노염을 받았느니라 선포하니까 그러면서 안수를 했더니 허리가 쭉 펴지면서 뻘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어떤 모습으로 진짜 너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죄 때문에 생긴 병도 있고 마귀에 눌려서 생긴 그 병도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만 보고서 너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어떤 고통을 받느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나쁜 일이 이렇게 생길 수 있겠느냐 하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위험성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도 죄값에 의해서 또는 마귀에게 눌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았다. 심지어 너 나한테 옛날에 어떻게 했어? 꼴 좋다 그래 나한테 이렇게 못되게 하더니 그래 너 잘 걸렸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배워야 돼요. 요한복음 9장에도 제자들이 나와서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데 누구 때문에 이런 맹인이 되었습니까?
아니, 자기의 죄 때문에 했습니까? 그 사람의 부모님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죄도 아니요, 이 사람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여태까지 고생했다. 하고서는 실로암가에 가서 네 눈을 씻어라. 그래서는 먼 곳까지 가가지고 눈을 씻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 네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눈이 고침받았냐 했더니, 야, 왜 잠깐만 내가 몇 번씩 얘기했는데 또 묻냐? 예수님 너 제자가 될래? 너도 예수님 제자가 될래? 그래서 아주 똑똑한 그런 맹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적은 무슨 뜻이냐?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을 기적이라고 해요. 그럼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걸 생각해야죠. 눈 뜬 것으로만 기뻐하고 절름발이가 낫는 것으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눈을 가지고서, 이 건강한 다리를 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만 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참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동안에 부자 된 것만 얘기했고, 병에서 난 것만 얘기했고, 성공한 것만 얘기했고, 정말 주를 위해서 합당한 모습으로 사는 어떤 그런 것까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에 의해서만 우리가 간증을 했었기 때문에 요즘 이 코로나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영향력도 받는 것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우리가 이럴 때 있으니까 잘못된 거 잠깐만 고쳐야 돼요. 고난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잘못된 거 고치는 게 최고 빨라요. 자, 병 고침은 이미 성경 구약 때부터 메시아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다. 외양간에서는 송아지같이 기뻐 뛰면서 주를 찬송하시는 삶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람들의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할렐루야. 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대언해서 이 말씀을 대고서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말씀으로 대적했어요. 잘못된 생각하면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 아니야.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넌 물러가! 그래서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의 피,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 아멘. 이렇게 여러 가지 있어요. 귀신을 쫓으시는 방법. 근데 여기서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할렐루야. 병 고침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픈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지만 궁극적인 뜻은 뭐냐? 이 아픔을 통해서 네가 변화받고 고침받아 새로운 인생을 살지어다. 이거예요. 정말이에요.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병 들어서도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건강해서 주를 위해서 일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저도 이게 설교할 때 보면은 어떨 때는 기도가 부족해가지고 하나님 나의 기도가 부족한데 어떡하죠?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가 부족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생겼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도와주세요. 그냥 뭐 간절히 그래가지고 겸손하게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왜? 기도를 많이 못했으니까 그냥 헛소리 할까봐 나쁜 어떻게 잘못된 말을 할까봐 조심하는데 그게 더 오히려 굉장히 은혜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내 딴에는 기도를 많이 해서 자신감이 넘치고 그냥 담담한 생겨서 막 설교했는데 어떤 분들은 아유 시끄럽게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이렇게 날려. 은혜가 안 된다고 막 그래요. 그러니 참 모르는 거예요. 참 하나님 하신 일은 진짜 우리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준비를 해야죠. 근데 분명한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은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병에서 낫게 하기 위한 주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병을 낫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에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니라. 그걸 갖다가 마음속에 간직하고서 마귀가 나에게 너는 죄 지었지, 죄값을 받는 거야, 너는 병들어도 마땅해, 이러면 이 말씀을 갖고 대적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죄를 지었어. 그래, 난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죄를 고했어. 그분이 나를 씻어주셨으면 약속하신 대로 그분은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나를 치료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물러가지라. 마귀한테 공격해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 정말로 귀신에게 속지 마세요.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죄를 얻어서 어떤 제물로도 그 사람이 사함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자식들이 죄를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막지 않았다는 죄예요. 야단쳐야죠. 혼내켜야죠. 뭐 때려서라도 그렇게 못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대충 넘어갔어요. 그 죄 때문에 엘리 집안이 아주 폭삭 망하게 되었는데 사무엘이 그 계시를 받고서 엘리에게 그 말을 하니까 엘리가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의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런 바보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미 하나님은 그들의 집안을 멸하기로 작정했지만 그래도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이들 자식을 잘못 교육시켰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해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쟁터에서 살아남게 해주세요. 대걸대걸 굴러가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지. 그래, 하나님은 선하시니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게 뭐야? 우리 집 망하게 될지어다. 잘못했다 할지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해야지 돼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고하면은 예수의 피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 걸린 것이 당연한 것이고 죄값을 받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설사 그랬다 하더라도 내가 곧 죽는다 하더라도 심판받아 죽는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내 앞에 부르짖어서 죄를 고하고 용서 받을 수 있는 내가 죽어가면서까지도 그렇게 해야지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변화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분은 항상 똑같아요. 옛날에 병을 고치셨으면 지금도 병을 고쳐요. 옛날에 귀신을 쫓으셨으면 지금도 귀신을 쫓을 때 옛날에는 당신이 직접 쫓으셨지만 요새는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너에게 권세가 있어. 너에게 귀신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 내 이름으로 너가 귀신을 쫓을 수가 있어.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이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세야. 할렐루야. 이걸 갖다 우리가 인식하고서 넓게 하고서 기도해야 돼요. 이간질하는 귀신이 있어요. 다투게 만드는 귀신이 있어요. 서로 악감정을 품고서 원수 만드는 그런 귀신이 있어요. 그걸 내가 정치를 알면 내가 그런 일에 당하지 않죠. 모르니까, 감정에 치우쳐서 섭섭하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겠어 하고서 마음속에 분이 생기니까 서로 등을 지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이간질하고 속살거리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파괴하려고 드는, 도둑질하려고 들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런 악한 귀신, 이 사악한 귀신, 우리가 정체를 분명히 깨닫고서 이렇게 딱딱 집어내야 돼. 이렇게 요거 집어내야 돼요. 자, 그러므로 절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시던 좋은 길은 기적을 허락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절박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 절박함이 오래 가는 거예요. 믿음이 오래 가요. 쉽게 기도했는데 쉽게 응답받았다? 그러면 금방 없어져요. 근데 정말 죽기까지 악착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셔요? 우리를 그렇게 코너에까지 몰아가지고 대굴대굴 굴르게 만들어가지고 기도 응답받는 것이 오랫동안 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을 때 우리는 빨리 깨닫고 왜 응답을 안 하시지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악착같이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 믿는 자가 표적을 쫓아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거나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믿는 자에게 따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해서 안 낫다? 물론 어떤 섭리와 뜻이 있겠죠. 하나님의 뜻과 내 뜻, 나의 어떤 상태와 또 이 기도를 받는 사람의 어떤 상태, 이 세 분이 하나가 딱 될 때 병의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삐끗하면 안 돼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준비가 돼도 하나님이 아니야, 조금만 더 고생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낫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강하게 역사하셔도, 그리고 이 믿는 사람이 정말로 믿는다 할지라도 이 위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또 삐끗하면 그것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정말로 믿으면은 이 믿음이 환자에게도 전달되어지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도 보여져서 믿는 자에게 따르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표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표적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 기도 많이 합시다. 기도 많이 합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한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한다. 왜 근데 거기 가로 쓴 그 금식은 없앴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성경에는 거기 금식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배불러 가지고 금식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을 미리 예언하고서 거기서 금식을 뺏는 건가? 우리 지금도요, 우리 금식 좀 합시다. 아멘. 좀 살도 좀 빼도 돼. 몸도 가벼워지고요, 마음도 가벼워지고요. 진짜 내가 3일 동안만 금식해도 몸이 힘들고 머리가 빠개지고 어떻게 힘든 경우가 있지만 3일 정도만 딱 지나고 나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나도 요새 금식한 지 꽤 됐어요. 한 6개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는 언제까지 하느냐?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응답이 이루어졌다고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서 포기하잖아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탁 마음속에 믿음이 와요. 그때 바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런 간구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한 번에 기도했다고, 두 번에 기도했다고 안 이루어진다고 포기하지 마십시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8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달아나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눈에다가 침을 뱉었다. 왜 침을 뱉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러고서는 그에게 안수하시고 나서 무엇이 보이느냐 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하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예수님도 한 번에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어.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마 이런 장면은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능력이 나와서 단번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만 너희들은 안 그럴 때가 있을 거다. 그런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도 두 번에 해서 이 사람을 병 고친 적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3번도 하고 4번도 해봐라. 포기하지 마라. 아마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이 기록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이렇게 한 표적으로 안수할 때마다 병든 자가 직방 났는데 이 사람은 덜 났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나무 같은 것이 이렇게 기미하게 왔다 갔다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또다시 그에게 두 번째 안수를 했더니 그가 주목해서 보면서 모든 것이 밝게 보인지라 그의 눈이 완전히 나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예수님도 2번 하셨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요 10번도 해야 돼요. 100번도 해야 돼요. 포기하지 맙시다.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 되면 뭐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끝까지 기도했습니다는 그런 명제는 남아요. 끝까지 기도해도 아무 소용도 없더라가 아니에요. 그 기도하면서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밝아지고 그 기도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른 것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도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이에요. 어떤 내가 목적한 것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다른 문이 열려요. 우리를 그러므로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어떤 목적을 갖고서 기도했는데 이것이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것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맙시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자, 교회 3대 의식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침례해요. 교회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찬을 해요. 세 번째 의식은 뭐냐? 신유예요. 이 세 가지가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침례는 이제 뭐 우리가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죠. 성찬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우리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하죠. 장로교에서는 1년에 한 번 해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 초대교회 때는 만날 때마다 했어요. 성찬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해라. 고난 당한 사람은 기도하고 질고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해라.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장로는 본문 말씀 보면은 말씀을 전하는 장로예요. 요즘은 말씀을 전하는 장로가 그러니까 목사죠. 목사가 강대상에서 선포해서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지만 강대상이 아닌 곳에서 보통 장로님들이 손 얹어 기도할 수 있어요. 권사님도 손 얹어 기도할 수 있어요. 집사님도 손 얹어 기도할 수 있어요. 왜? 믿는 자니까. 어떤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말씀 전하는 장로가 그런 어떤 의식을 행할 수 있겠지만 침례도 마찬가지고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든지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침례 받겠다 싶으면 목사 아니더라도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성찬도 목사 없더라도 죽어가는 사람이 성찬 내가 요만큼 먹고라도 내가 죽겠다 그러면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공식적인 예배에서는 기름 부심 받은 말씀 전하는 목사가 하는 것이지. 하지만 모든 것은 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긴급한 경우에. 예를 여기 태국에 어떤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딸이 공주가 그렇게 이뻤대요. 근데 그 공주가 뱃놀이를 하다가 뒤집어져 가지고 엎어 하는데 그 바깥에 있던 종이 구하러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었어요. 그래서 문책을 했대요. 너 왜 사람 죽어가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었냐 했더니 우리나라 법에는요, 나 같은 이런 천민이 저렇게 존귀하신 저 공주의 몸에 손을 대면 나는 처벌받습니다. 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죽기 싫어서 나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태국의 법이 바뀌어져서 사람이 죽을 때는 누구든지 손대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는 얼마가 가서 노예제도가 다 폐지됐어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형식적인 어떤 이런 것에서는 우리가 어떤 직임을 맡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어느 누구든지 믿으면은 병고침 맞을 수 있고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연약한 사람. 근데 제가 참 며칠 전에 참 마음이 좀 아팠던 것은 뭐냐면은 어떤 여성 목사님이세요. 목사 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모처럼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우리 교단인지 아니면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내가 무슨 말을 좀 자세히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전화 걸더니 목사님 제가 미국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또 미국까지 갔다 왔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내가 2주간 동안 격리하느라고 가지고 혼났습니다. 근데 그 말하는 그 내용이 난 미국까지 갔다가 와서 지금 여기서 격리하고서 혼났어. 그래서 내가 뭐 대충은 나도 지난 1월 달에 갔다 왔는데 그랬더니 요새 조용기 목사님께서 아프신데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 지금 바쁜데 좀 이따가 전화 없시다. 그래서 내가 전화 끊었어요. 아니 조영기 목사님에게 와서 기도한 것이 난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도 매일 기도하죠. 뵙지 못하니까 그냥 거기 가서 그냥 계속 기도하죠. 근데 자기가 조영기 목사님 뭐 근처에 가서 기도했는지 방에 들어가서 기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재는 거예요. 너는 그거 안 해봤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이 톤이 말이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조영기 목사님한테 기도해서 조 목사님이 일어났으면 자랑할 거를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이 나 쓰셨다는 것 때문에. 근데 기도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자기가 폼잡고 나 조 목사님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줬어. 이런 걸 재고 있더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어떤 일에도 어떤 사람이 내가 기도해서 나왔다면 정말 나를 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뜻으로 겸손하게 그러죠. 어떻게 나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병을 낫게 하셨을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손 얹어 기도했더니 퍽퍽 낫더라고. 이거는 자세가 아니에요. 조영기 목사님 그런 말씀 안 하셔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내가 어디 가서 했더니 그분들이 나았는데 나중에 모르고 계시는데 몇 년 있다가 내가 그곳에 가니까 나를 찾아와서 그때 저를 기억하시면 잘 모르겠다니까 그때 이렇게 아파가지고 이렇게 나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참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운 일들을 하셨군요. 우리가 이 스승에게 참 배운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분은 항상 겸손하셨고 항상 그리고 여러분들 그분같이 후계자에게 모든 것을 다 권한을 다 넘겨준 분은 없어요.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큰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도 모든 것을 다 후임에게 이영호 목사님에게 찾아가세요.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저는 권한이 없습니다. 완전히 다 물려주셨어요. 어떨 때는 우리가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다 물려주시면 어떻게 될 건가? 좀 너무 그렇게 영광을 누리시던 분이 너무나도 또 너무 쇠약해지시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런 마음을 했는데 그분은 정말로 깨끗하게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청함받은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누가 일으켜요?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내가 손 얹어 기도할 때 내가 이 사람을 일으킨 게 아니니까 주님께서 일어나신 거예요. 혹시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보통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는 사람이니라. 특별한 사람만이 발휘하시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이 있다는 것이죠.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가 기도했는데 낫지 않았다? 또 두려워하거나 창피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안 낫게 하실 수도 있고 낫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하는 게 뭐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포하고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안 나면 어떻게 되나? 아니에요. 낫게 하고 안 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갖고서 손 얹어 기도할 뿐이에요. 아멘!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목사님만 와야지만 그 기도가 응답받고 병에서 낫는다. 안 그래요. 믿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자는 믿음의 훈련을 하고 표적은 하나님께서 담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 믿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환경과 기분과 육신의 상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없을 때 이것이 관건이시지 환경이 어떻다, 내 기분이 어떻다, 내 육신이 지금 아프다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전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표적 중 하나가 신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